물질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또 물질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현대인에게 이 물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물질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물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가 같이 말씀을 나누며 생각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물질관이 필요합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고 물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며 인간은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고 물질은 다스리며 사용하는 대상입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다만 죄인인 우리들은 이 물질을 잘못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우리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없었으면 어찌 재물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또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물질은 있을 때도 있고 또 없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 여유롭게 살면 되고 물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검소하게 살면 됩니다. 모든 것을 상황에 맞추어 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믿음이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에 매이면 평생 물질과 우리가 돈만 추구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돈이 없어서 돈을 번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고 돈이 많으면 풍족해서 돈을 쓰고 돈에 빠져 산다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과오를 우리가 범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물질을 벌어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헌금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 관리는 우리의 신앙생활과 거의 직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결혼생활 그리고 가정생활과도 다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인정하는 그런 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인정하고 수긍해야 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는 분도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이 물질 때문에 퍽퍽해지지 않고 물질 때문에 나의 영적인 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은혜로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을 잘 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내가 물질의 소유가 아니라 물질이 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올바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 은혜로 내 마음을 충만케 하고 은혜로 내 마음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인간사의 퍽퍽한 생활로 인해서 영적인 일들이 막히는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물질 관리를 잘 함으로써 우리 무엇보다 영적인 생활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가 물질 관리를 하는 주된 목적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물질 관리를 잘 하는 이유는 먹으나 마시나 옷을 입거나 무엇을 하거나 물질 관리를 하는 이유는 내 영적인 생활을 잘하기 위함입니다. 물질 관리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잘 돌보기 위함에 그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그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물질은 돈이고 그래서 교회 다녀도 로또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물질의 인식이, 물질의 그 생각이 거기 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이 물질 관리, 돈 관리, 이 모든 것들은 순전히 나의 영혼, 나의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잘 관리할 때 물질 관리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에 소유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물질을 하나님의 지혜로 잘 관리하고 감당해내는 그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물질을 우리는 선하게 써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의 격언 가운데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충복이 되리라. 그렇지 못하면 물질은 너에게 폭군이 되어서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돈을 사랑했다가 낭패를 당한 사람들의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를 보고 탐내어서 결국 장막 가운데 온 가족이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게하시는 스승 엘리사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나아만의 금을 탐하다가 그만 문둥병이 들어서 온 집안이 다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탐내어 스승을 팔았으나 결국 불의한 재물로 인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는 목을 메었습니다. 물질을 다스리지 못한 자의 비극이 어떻다라는 것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영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리는 자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영역은 영적인 영역과는 별개의 영역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링턴 리즈는 문명인의 가장 민감한 부분은 그들의 호주머니이고 설교자는 청중들의 호주머니를 건드리는 설교를 할 때 가장 격렬한 갈등이 시작된다. 왜냐하면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보다 어떤 설교를 해도 사람들이 갈등하지 않지만 물질에 대해서 또 돈에 대해서 설교할 때 가장 사람들의 반응이 뜨겁고 가장 격렬해지는 이유는 그 무엇보다 우리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오히려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호주머니를 다스리기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침례교 신자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때 내 주머니에 지갑이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려 달라 했을 때 그 침례를 하는 집도하는 목사님이 지갑까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일화는, 여러분, 이런 예화는 한 번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갑, 또 우리의 재정, 나의 물질 또한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소유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온 새신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날 헌금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님은 사업에 실패하고 상처를 받은 분이었는데 교회에 처음 나오자마자 헌금 설교를 듣게 되니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도 돈을 좋아합니까? 나는 세상에서 돈 때문에 고달프고 시달렸는데 교회에서도 또 돈 타령이니 실망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별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은 일반하게 뿌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헌금은 좋아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하나님은 헌금은 좋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처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헌금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보물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보물이 있는 그곳에 바로 내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 마음을 얻기 위해서라도 네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나에게 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헌금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2 렙돈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토록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겁니다. 2 렙돈, 정말 작은 돈이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양에 비하면 아무런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과부의 2 렙돈을 보고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과부는 그녀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만큼 헌금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담겨 있는 만큼, 버려도 되는 돈, 없어도 되는 물질, 또는 내게 있으나 마나한 물건, 거기에는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언제 내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정말 그것이 내게 소중하다고 생각될 때, 정말 그것이 내게 소중하다고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물건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소중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가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헌금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렇게 돈에만 여러분 우리가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내 마음이 담길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름다운 주님께 헌금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고 또 물질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현대의 기독교인은요, 무엇보다 물질주의 시대, 또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경제가 발달하지 못했던 우리 땅에서는 그렇게 그런 헌금, 돈 이런 개념과 관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잘 살수록 또 경제가 발전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고 현명하게 사용해야 되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이 물질을 관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물질을 선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경쟁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단이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험의 도구 또한 바로 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대인교회에 이 물질을 선하게 쓰고 선하게 벌고 또 선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유한 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업가들, 하나님의 그런 사람들이, 이 물질을 선하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되고 다음 세대 가운데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대은교회에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주님 주신 물질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끊임없이 위해 기도하고 중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자유의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11조는 물질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유인이다. 내가 물질에 매이지 않아. 내가 그깟 돈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야. 그것을 드러내는 신앙 고백이고 선언이라는 겁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11조의 정신입니다. 11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일까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현현이다, 하나님의 나타나십니다, 그렇게 보는 의견도 매우 많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대상은 단순한 사람, 단순한 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11조로 하나님을 찬송했고 11조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11조는요, 단순히 그냥 내 수익의 얼마를 떼서 교회에 기부한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고 또 물질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수록, 물질로부터 어려울수록 더욱 이렇게 작정해 보십시오. 작정하면서 헌금해 보십시오. 작정해서 11조를 해 보십시오. 어려울수록 하나님이 절대로 굶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지막 생명을 주님께, 주님 손에 의탁한 그 인생을 주님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누르고 흔들어 채우도록 여러분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조는 주일학교 부장이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뛰어나고 그 마을에서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자 일이 잘 되어서 크게 번창하였고 그 교회에서 11조를 가장 많이 하는 교인이 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많은 점포를 개설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11조가 오르지 아니했고 사업이 분주해서 주일학교 부장도 할 수 없고 수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교회 일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신방을 갔습니다. 존, 걱정이 됩니다. 교회 출석도 교회 봉사도 다 흥미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확장된다는데 11조는 매일 같으니 말이요. 그때 존이 말합니다. 목사님, 저의 11조는 너무 거액입니다.
목사님 같은 이 작은 교회에서 제가 현재 바치는 이 헌금만으로도 교회 운영이 족합니다. 저의 사업은 너무 비대하여서 교회 일에 시간을 내기 어렵사오니 용서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듣던 목사님은 존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존,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면서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존을 너무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사업을 너무 번창하게 하셨고 너무 성공케 하셨습니다. 존군의 11조는 너무 커서 주께 바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시는 주님, 존 자신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 사업을 위해서라도 존군의 점포 몇 개만 몽땅 불태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몽땅 내려앉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존군이 하나님 사업을 위해 시간도 낼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11조도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수입을 줄이셔서 이전에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고 충성스럽던 그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존이 목사님 하면서 기도를 막으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간절한 회개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다시 옛날의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물질로 살지만 그러나 물질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했느냐 보다 내가 누구의 소유가 되었느냐, 나는 누구의 소유인가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의 소유인가 더 명확하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교회의 소유이며 주님의 사업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요,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며 나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일꾼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나는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는요 더욱 물질을 구합니다. 결국에는 왜냐하면 이것을 주님 나라 위에 흘려보내고 선한 사업에 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물질을 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물질의 권세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전 건축 남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빠듯하게 겨우 해내는 성전 건축 원하지 않습니다. 남음이 있는, 남고도 남는 그런 성전 건축뿐만 아니라 대은교회 모든 사역 가운데 선교 사역, 건축 사역, 교육 사역 하나님 넘치고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 돌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물질의 주인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받은 축복의 물질들을 잘 다스리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주님 나라 위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님 나라 위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갑, 우리의 물질, 내 모든 시간과 내 모든 돈이, 내 모든 인생이 주님 세례받게 하시고 주님의 손에 터치당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마음껏 활용하시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재정과 우리 모든 자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모든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물질의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헌금의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11조의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물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